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충분하고도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저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섬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100가정이면 100가정, 1000가정이면 1000가정,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도 그만큼 다양하죠.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먼저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간증들이 모든 가정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신방 다니는 종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한결같은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자리, 모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만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슬프고 애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늘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결국은 지혜가 앞선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에도,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며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지혜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하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쭉 함께 묵상해 가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신 대상이 여기에 있는 이들이 그 모습 중에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지혜대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의 앞단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만저만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 일들에 포함되는 내용이 오늘 7장 전반적으로 앞에 나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의 죽은 자녀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묻습니다. 20절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는 그 현장에도 이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있는 무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무리 안에 조용히 섞여 있으면서 어떤 말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책잡을까, 어떻게 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옥에 가둘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에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맹인이 볼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앉은뱅이가 일어설 것이고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 무리에 있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 무리들에게 오히려 복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 시작 24절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상태로 메뚜기와 역청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광야에서 세례받은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지?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들이 기대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을 기대했느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기대했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세례 요한하고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아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고
때론 누군가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간 것은 그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면 왕궁으로 가야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나름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야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로 몰려갔던 것은 이들이 기대했던 바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러 나아오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 것,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를 만나러 오기 위해 나오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불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믿음으로 우린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이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서는 카타콤, 그러니까 무덤이죠. 무덤가로 이렇게 스며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숨죽여 예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카타콤에 몰려든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강력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도 숱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새벽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자녀들 손 붙잡고 누나가 자녀들 손 붙잡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려 있습니까?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냥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오면서 그냥 그 물을 헤치면서 새벽 제단을 나아가는 거예요. 키가 작은 자녀들은 업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키가 큰 자녀들은 손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10리든 20리든 그냥 그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눈과 비를 헤치면서 그 사철을 지내면서 몸된 교회에 왔을 때 10리건 20리건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뜨거운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슴을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슴을 쳐야겠다. 그래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내가 웃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웃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10리건 20리건 와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 기독교 역사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벌써 140년이 지났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와서 그냥 말랑한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같은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여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여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여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랑한 복음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복음, 뜨거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시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만을 가지고 나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의로운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죠. 29절의 말씀, 모든 백성과 세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세리는 당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한 무리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세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세리들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도 다 세례받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누가 저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스스로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버리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저버린다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이때 당시 헬라어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곡식을 검수하는 이 검수관들이 이제 1년간의 소출을 이렇게 쭉 모으면 이제 판매를 위해서 검수를 합니다. 쭉 검수를 하고 이 뭐 A 등급, B 등급, 뭐 C 등급, 뭐 D 등급 이렇게 예를 들어 나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는 판매를 고가에 할 수 있는 판매, 그 다음 고가, 그 다음 고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곡물은 판매할 수 없는 곡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폐기해야 될 곡물 해서 폐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저버린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넓은 품을 품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걸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는 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이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는지가 이제 31절부터 시작되는 이 스토리에 나옵니다. 31절에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장터 비유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아이입니다. 아이. 어른들은 조용하게 논다고 하면 조용히 놀 수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웃거나 울거나 어쨌든 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터에 앉아서 너희들을 향해서 피리를 한번 불어볼게. 우리 같이 한번 즐거워해보자.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애통해보자, 애곡해보자 하는데 애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요. 정말 불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반응도 없으면 여기 장터에 있는 비유가 결국 우리를 향한 비유와 동일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애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존재인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억만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울고 웃고 뭔가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여기에 당장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신들만 무반응으로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진짜 말 그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픔을 당해도 애곡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복음 앞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그렇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사람은 먹는 것도 잘 먹고 마시는 것도 잘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 같아. 뭘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죠? 먹으면 먹는다고 먹는 걸 탐한다고 그래.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 마시면 마신다고 마시는 걸 탐한다고 그래. 마시지 않으면 마시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 중립이 어디에 있나요? 먹으라는 건가요? 먹지 말라는 건가요? 마시라는 건가요?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무반응으로 내 삶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파괴적인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저 사람이 먹습니다. 왜 먹어? 저 사람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저 사람은 마십니다. 왜 마셔? 저 사람은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셔? 저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 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예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예배해? 저 사람은 예배 안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예배 안 해? 중심이 나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제가 여기서 웃어라고 하면은 웃고 울라고 하면 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는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싶은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파괴적인 결과들이 31절, 32절, 33절, 34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지금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만 연락드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웃던지 울던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의 기도의 자리를 마음 다해서 지키고, 그리고 주일의 공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벽의 자리 지키는 것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눈 뜨고 새벽이다, 내가 이제 새벽 예배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새벽의 시간을 주었나. 새벽을 지키는 건 의지를 가지고 깨워야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35절에 말하는 지혜예요. 35절 말씀 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31절, 32절, 33절, 34절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부인해도 상관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먼저 믿고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 죄와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우리의 변화된 삶,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지혜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랑한 복음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게 여겨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 있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